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30여 년 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을 광야 생활 40년에 37, 8년 정도가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 요르단 지역에도 성지 볼 곳이 많이 있어요. 느보산이라든지 뭐 많이 있는데, 요르단 지역을 이제 지나고 그다음에 알렘비 국경이라고 하는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검문이 심하더라고요. 중동 지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검문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짐을 다 뒤집어서 작은 파우치에 있는 짐까지 다 확인하고 어렵게 국경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검문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렘비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황량한 광야 벌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높은 웅덩이 같은 거,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도 아니고 야산보다 작은 그런 구름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기대가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깃발이 발락발락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흰 바탕에 파란색으로 된 별 하나가 그려져 있죠. 우리 잘 알죠.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 알죠?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지금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하나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훨씬 더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래요.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고난과 질고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신앙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떨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도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이전까지 굉장히 모질고 어려운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기 시작하는데 모진 세월을 쫓겨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세월,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풍찬노숙하며 그런 어려운 세월을 지내요. 참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려웠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세월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유다 집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이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속에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서 벗은 발로 도망을 하고, 그저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34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한 시냐 하면 제목에 붙어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하면, 다윗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겠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피하면, 사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겠지.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알고 쫓아와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정말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게 되냐 하면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약해지면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적대적이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겁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윗이 가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군인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들로 가면 들로 쫓아오죠.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죠. 굴에 숨으면 굴을 추격해오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그럴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피할 데가 없구나.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을 살다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할 곳이 없구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었고 지금 그때 이스라엘보다는 그리로 피하면 다윗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큰 장수란 말이죠. 그 장수가 망명을 해온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겠어요. 좋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봉장에 다윗이 서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을 피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힘들어서 망명을 했어요. 이것도 참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 블레셋의 선봉장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끝나고 마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여러 번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선봉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다윗을 쫓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34편 부제에 붙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침도 흘리고 극적거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장수들이 다윗이 선봉장에 서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를 생각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저것 피할 생각하고 이것저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간구가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할 것 같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찾고 원망을 하고 자기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믿음이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일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에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자기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세워지고 훈련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게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방법, 기도하면서 길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모습,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거나 어느 때나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부분적으로 좀 읽어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건지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할렐루야. 이게 미친 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셨다. 이제까지 들로 피할 때나 산으로 피할 때나 어디로 피할 때나 사람의 생각, 세상 방법이었던 것 같지만은 결국 돌이켜놓고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느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진치고 건져주셨다. 이번에 블레셋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 내가 내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여러분, 이런 거 빨간 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면 참 은혜잖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산으로 피해보고 들로 피해보고 블레셋으로 피해보고 아비멜렉이 피해봤지만은 그런 거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복이 되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로만 피해보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제 눈을 뜨면 걱정거리, 일을 하면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 없나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 질고 없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참 중요한 것, 평소에 주님께로 피하는 훈련이 되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결국 경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복을 주신데 어떻게 복을 주냐?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환난을 이기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밀림의 왕을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잖아요. 왜? 먹잇감이 없으면, 사냥감이 없으면 줄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그 사자도요, 10번 공격하면 4번, 5번 성공하면 많이 성공하는 거래요. 줄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에 지냈지만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우리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하루였었어요. 추수감사를 지내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를 피하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왜? 다윗이 늘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모든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돌이켜보면 항상 더 낫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이제후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저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람 만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도 맺혀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거나 감사가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행복이 있거나 늘 주님께로만 피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에 도와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몸을 지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손얹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하고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시고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되는 환우들이 계시고 또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그리스도의 큰 군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환우들에게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치료도 잘 받으며 무엇보다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주님 만나 주시고 마음을 흔들어 주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야을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